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에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기독교 대안학교로 나왔습니다. 이제 태국에서 중학교 때 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일반 학교에 가기는 조금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오히려 제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 한 친구가 이미 중학교 때 이제 한동대학교 안에 있는 이제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기를 가봐야겠구나 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험 보고 들어가서 이제 학교 생활했는데 거기 그 학교는 특이하게 처음부터 지었을 때 선교사님 자녀들 대상으로 지어졌어요. 흔히들 선교사님 자녀는 미셔너리 키드라고 해서 MK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학교는 MK들이 많았어요. 대학교 교수님 자녀 그리고 MK 선교사님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제 친구가 몽골에서 이제 선교사님 자녀로 있다가 저희 학교 왔는데 본인이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 동생들이죠. 동생들이 이제 한국에 온대요. 그래서 왜 오냐?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러 온대요. 그래서 본인이 몽골에 있었을 때 그 친구들을 기타를 가르쳤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오디션을 보러 온다. 그 무슨 오디션이냐? K-팝 스타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악동 뮤지션입니다. 그 둘이. 몽골 선교사님 자녀 제 친구랑 같이 그 시기에 몽골에서 같이 기타를 배우면서 예배를 드린 청년이었는데 그때 저는 처음 알았었어요. 고3 때 이제 K-팝 스타가 제 고3 때 처음 방영되기 전에 그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오디션을 본다라고 해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 최근 차트 1위가 어떤 곡이죠? 악동 뮤지션이 이제 개화라는 앨범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곡 이제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이 차트 1위를 기록했더라고요. 악동 뮤지션이 어떻게 컴백했는지 아시나요? 보통은 다른 가수들 같은 경우는 음원을 먼저 내고 뮤직비디오를 먼저 내죠. 근데 악동 뮤지션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컴백을 했어요. 먼저 유튜브에 본인들 음원 대신 뮤직비디오를 먼저 공개를 했어요. 음원은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먼저 그 유튜브에만 먼저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 전에 또 공개한 게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37분 가량의 본인들이 왜 이 앨범을 냈는지 이 스토리가 담겨 있는 메이킹 영상이 담겨져 이제 공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컴백한 계기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찬혁과 원래 동생인 이수현이 원래는 이제 각자의 뮤지션의 길을 가기로 했대요. 원래는 악동 뮤지션으로 가니까 서로의 아이덴티티, 이 가수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너무 애매하게 있었다고 이제 각자로서의 이제 완성된 뮤지션의 길로 가보자라고 해서 각자의 길로 갔는데 이찬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장래 희망 등 정말 많은 좋은 곡들을 내 가지고 이제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죠. 반대로 그 동생 이수연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우울증 증상이 있으면서 2년 동안 밖에 나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가수로서도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 동생 수연이 이제 망가져가는 모습을 본 오빠 이찬혁은 어떻게 했나요?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에 보이시나요? 내가 본 그 세상을 수연이도 느꼈으면 좋겠다. 나는 이 땅에서 낙원을 느끼고 있는데 수연이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낙원을 수연이에게 경험시켜주고 싶다. 이제 나는 수연이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 다짐을 가지면서 이제 이 악동 뮤지션으로서 복귀를 이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수연이가 동생과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건강 관리를 먼저 시켰습니다. 여기 유튜브에 나온 그 사진들인데 이 수연이가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자존감을 이끌어 주려고 1년 동안 이찬혁, 이수연 그리고 트레이너 세 명이서 1년 동안 외딴 곳에 숙소를 하나 잡아가지고 저렇게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고 안무 연습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나온 앨범이 오늘날 지금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입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한 2주 전부터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 안에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찬혁이 동생한테 한 그 행동, 그 마음이 너무나 선교적인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찬혁이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을 동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동생의 삶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말로만 이것이 좋은 게 아니야, 이것이 좋아,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그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빠인 찬혁이 동생의 삶 속에, 동생의 문화 속 안으로 철저히 들어가서 동생과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 동생이 소문으로만 듣던 그 낙원이 어떤 것인지를 오빠인 찬혁은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려주길 원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소문의 낙원,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 나라 낙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낙원은 어떠한 곳인가요? 낙원 생각하면 어떤 곳이라고 생각나나요? 천국 사전적 정의로는 이렇습니다. 고난과 슬픔 따위를 느낄 수 없는 곳, 그리고 죽음 뒤에 세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낙원이라는 사전적 정의인데요. 낙원은 우리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아름답고 평안하고 거기에는 어떠한 슬픔과 분노와 아픔이 없는 곳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제 우리에게 낙원이 펼쳐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 후에 우리 삶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낙원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낙원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입성한 예수님을, 그 나귀 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무엇이 펼쳐졌나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낙원 대신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의 길이 낙원 대신 펼쳐져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소문의 낙원으로 가는 그 화려한 길을 보여줄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착각 속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세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기는 낙원이 아니라 죄인들이 있는 문제 많은 곳인데, 저기는 되게 더러운 곳인데 왜 예수님은 저런 곳으로 가시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바로 너희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낙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단순하게 세금을 걷는,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리는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그 식민지를 삼고 있는 그 로마의 지배 안에서 로마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국민인 유대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정말 치졸하고 배신자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리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금 제도 자체가 그 당시에는 되게 불투명했고, 그리고 계속 세금 걸을 때 얼마를 걷는지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세리는, 레위는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뻥튀기해서 받아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불리고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리는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죄인들과 그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등쳐먹고 속이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멀어진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세리인 그 레위는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되게 별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리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도 않고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레위,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그 레위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한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레위 앞에 있던 예수님의 레위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치졸한 배신자인 레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길 원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저 세리한테 가가지고 정죄해 주세요. 비난해 주시고 너는 잘못했어. 너 때문에 시험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너가 틀린 거다. 너가 잘못된 거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리에게 가서 꾸짖길 원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어떻게 하셨나요? 레위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집에 들어가서 식탁 교제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제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나와 상관 있는 자라. 이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 문화, 유대 사회에서의 식탁 교제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를 향해 이렇게 식탁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멀리서만 말로만 복음을 전하거나 구경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 직접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있는 예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선교가 무엇인가요? 멀리서 말로만 하나님의 말은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 나가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먼저 그들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있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세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당시에는 죄인들과 접촉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접촉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스캔들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스캔들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논문, 책이 많이 있죠. 스캔들이 무엇인가요? 우리 배우 스캔들이라고 하고 많은 스캔들이 있잖아요. 그 스캔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스캔들은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을 이르는 말이 바로 이 스캔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캔들이라고 말한 것이죠. 부도덕한 사람, 충격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함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룩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은 분리였습니다. 죄인들과 철저히 분리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한 거룩함이었었죠. 그래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더러운 저 사람과 절대 같이 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왜 그랬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룩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예수님은 거룩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진정한 거룩은 가까이 가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세상의 문화 속에 철저히 들어가서 더러워지지 않고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함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굳이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세리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행동,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낙원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낙원은 어떠한 곳인가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얻는 곳입니다. 더럽고 죄인들이 받아들여지고 정죄받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살아나는 곳이 예수님의 그 낙원인 것이죠. 그리고 낙원이 낙원다워지기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낙원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낙원은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낙원은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은 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해 주시나요? 너희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소문의 낙원이 어떤 곳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정죄하고 비난하던 그 세리를 품는 곳이,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곳이 바로 낙원이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소문의 낙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문의 낙원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도 함께 이 소문의 낙원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세리와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자라고 초청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세리 및 함께 먹는가? 그들의 반응 어땠나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했나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초청에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죠. 이들이 16절에서 한 그 질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어떻게 너는 저 더러운, 분리되어야 할, 철저히 분리시켜야 될 그 존재들과 어떻게 너는 함께 할 수 있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예수, 당신이 어떻게 그러한 더러운 일에, 부정한 일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동참할 수 있냐?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공격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아니,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죠. 예수님은 나는 이미 완벽해요, 나는 이미 완전해요, 나는 의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죄인입니다. 저는 늘 병약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려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병들고 죄인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나는 정죄할 자격에 있는 완전한 자라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다 부정한 존재이고 세리보다 더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선교적 교회가 뭐라고 제가 말씀했나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함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세상의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구별되면서 거기서 우리는 교회답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를 단지 말을 잘하거나 언변이 뛰어나서 화려한 프로그램을 만든 그 기획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화려한 것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본인의 행동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그 세리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그 행위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시나요? 너도 나와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겠느냐? 너도 나처럼 그 사람의 문화 안으로 삶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겠냐? 너는 정죄보다 그들과 함께 동행함을 선택할 수 있느냐? 너는 소문의 낙원으로 초청하는 나의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그 악동 뮤지션 노래 제목인 그 소문의 낙원이라고 정했는지 아시나요? 저는 이 오빠 이찬혁이 수연에게 한 행동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아주 이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앨범을 만든 그 노래의 앨범을 만든 목적과 노래의 목적이 선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찬혁이 어떻게 했나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찬혁은 동생의 삶 속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 동생을 살리려고, 동생이 소문으로 듣던 그 낙원을 경험시켜 주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직접 경험시켜 주려고 오빠 이찬혁은 그 동생의 삶 속에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낙원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한 것을, 이 기쁜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그 마음이 컸었던 것이죠. 이미 이찬혁은 예수님을 만난 삶 가운데 그 낙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낙원을 동생에게 너무나도 보여주고 싶었죠. 다시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찬혁은 그 유튜브 그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한 거죠. 나는 이제 수연을 위해서 살기로 했다. 수연이가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세상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선교적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찬혁이 부모님이 선교사님 밑에서 이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직접 배우진 않았겠지만 그 가정교육과 부모님의 삶 속에서 배웠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삶에서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이제 몇몇 청년들과 신방을 다니고 임원들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강 스팟을 제가 데리고 왔어요.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스팟이에요. 여의도에 있는 공원 한 구분인데 거기에는 강과 이제 야경이 되게 이뻐요. 다리도 바로 옆에 있고, 제가 웬만한 제 동역자들과 친구들과 그 아내도 이미 연애했었을 때 많이 데려갔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의 다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을까요?
그것이 너무 좋거든요. 거기에 가면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거든요. 그리고 신방을 다닐 때도 수많은 맛집들을 제가 리스트를 정리해서 보내줘요. 왜 그런가요? 나만 알고 있기는 아까우니까. 너무나도 이 맛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행복함을 같이 느끼고 싶은데, 같이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천해주고 소개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계신가요?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낙원을, 그렇게 기쁘게 누리고 있는 그 낙원을 맛집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소중한 스팟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낙원을 즐기고 계신가요?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있어서 그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소문의 낙원이 되고 계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낙원이 된 것입니다. 낙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낙원을 경험하고 있으면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복한, 그 너무나 이 기쁜 소식을 남들에게 전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교회가, 예수님이, 복음이 맛집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낙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남들에게. 왜 그런가요? 나도 이 기쁨의 소식을, 그 낙원의 기쁨을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를 탈 때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리가 나 있어서 앉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와도 그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대요. 왜 그런가요? 그 자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이러와 마찬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했나요?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이 세상에서 무시받고 죄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낙원을 경험시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낙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낙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이번 해외 선교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면 준비하고 있는 제주도 국내 선교가 그 낙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소문으로만 듣고 있어요. 좋다는 건 알겠는데 뭔지를 몰라요.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낙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청년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되게 감사한 간증들이 있어요. 이제 많은 청년들이 본인이 이제 새내기 때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착했을 때 너무나 힘들었대요. 근데 몇몇 청년들이 본인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대해줘가지고 너무나도 적응하기 쉬웠대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준, 누가 새내기가 새 가족이 처음 왔는데 반겨주겠어요? 어색하죠. 무엇을 말할지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려는 그 흐름이, 그 은혜로운 행동에 계속 되물려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만 행복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느리더라도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낙원을 느끼고 있으면 느끼지 못하는 옆 동역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임원들에게, 리더들에게 뭘 제일 말하나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나눠라. 너희들만 가지고 있지 말고, 좋은 곳을 너희들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은혜가 교회 안에서 흘러가고 세상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 낙원을 간직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낙원이 얼마나 기쁜지를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말로만 설명하려고 하지 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말뿐만 아니라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님에 끼워 맞춰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길 원해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이 부정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소문의 낙원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는 쉽게 설명하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청년의 시절에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늘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시궁창 같을지라도, 힘들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바로 낙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악동 뮤지션 그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어떻게 동생의 삶 속에 들어가는지를, 삶 속에 들어가서 선교적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낙원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문의 낙원을 경험시켜주는 예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